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37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이 40장 이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이 임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지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내 마지막의 소원입니다.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은 실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평안은 구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계속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단 한순간도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참 평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 있잖아요. 그 램프의 요정. 거기는 소원 몇 가지 묻습니까? 3개 묻지요. 네, 3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소원이 3가지가 되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뭐를부터 얘기해야지. 딱 하나면 좋은데 소원이 3개쯤 되면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소원 빌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을 또 발견하면 또 수정하려고 할 거고 마지막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또 뒤집어 엎는 뭔가를 또 구하겠죠. 그 모든 소원들이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어요. 부자 되기를 구해도 그 부가 나를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집어넣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장생, 영생 이런 거 장수의 축복을 내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쨌든 마지막 시간 되면 또 두려움이 올 거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참된 평안, 기쁨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진심인가에 대해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깊은 근원적인 체험을 홍해가 갈라질 때의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쫙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바다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해서 기꺼이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걸 뿌리 체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또 귀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상상 이상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중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은 지금 이란 땅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든 왕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로니아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 저 먼 땅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니 엄청나게 센 나라죠. 그런데 그 센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란 땅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세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고레스가 내 목자다. 내가 세운 종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도 모르는 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물음표를 찍고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는 하나님은 정말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 40장 중반부에 40장 때 중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레스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진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영향 속에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가르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는지, 구원받은 자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평안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안 갖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평안함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평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삶에 평안이 더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한 평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문제 없는 자, 문제에서 벗어난 자, 문제를 극복한 자, 해결한 자의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래서 참 두렵고 힘들 때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괴로울 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걱정 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걱정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때로는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갑갑할 때 그 갑갑한 신호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저녁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은혜의 해결의 시간과 공간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내 삶에 정말 수많은 것들의 문제와 두려움과 어둠들이 완전히 삶에서 해소가 되어지고 옅어지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범주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구약 성경 후반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망도, 때로는 절망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구원에 쓸모 있는 거고 이거는 구원에 쓸모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가르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나한테 있어야 될, 이건 나한테 없어야 될 일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불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리시켜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 이만큼 모아놓고 분리가 되어지는 걸 이만큼 모아놓고서 우리는 이렇게 저울을 잽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아유, 나는 인생 망했어. 뭐 예를 들어서요. 어려워, 괴로워. 나는 그래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어떠냐? 안 되는 일도 구원하는 데 쓰시고요. 되는 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쓰실 수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으로서는 끝날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무너질 수 있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내 삶의 구원의 평안함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로지에 끌려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지금 그 내 포로지에 끌려간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센 나라가 생겼대요. 저기서부터 큰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망해서 끌려왔는데 더 센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마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뭔가 보호라도 받을 거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완전히 죽을 수 있고 지리멸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만드신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작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늘 기대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느냐? 무엇을 통하여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빛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대하고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것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고 주동자고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실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 안에든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어느 것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구원의 참된 평안을 얻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맺는 결과는 선하고 의롭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뒤에 토기장 얘기 나오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신뢰하지 못하면 흙들이 막 아니 지금 어쩌자고 손잡이를 안 만들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주둥아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막 하는데 불만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계속해서 진흙덩어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의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것으로 내가 만들어가니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너희들을 구원할 목자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을 때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라고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아는 그 방법을 너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 신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좀 작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가진 게 많아요. 아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신뢰가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조금 생기니까 하나님 말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 신뢰하고 쫓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길이 맞느니 틀리느니 뭐 이걸 주니 이런 걸 먹을 거로 주니 안 주니 불평들이 쏟아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내 삶에 구원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깊이 돌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골짜기를 같이 가져갈 때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낮이든 밤이든 무거운 짐을 지든 가벼운 짐을 지든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서로 배우자 신뢰하면 어려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살림살이 좀 적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힘들고요. 돈이 없으면 더 힘들고 잘 될 때도 힘들고 잘 안 돼도 힘들죠. 로또 당첨된 다음에 이혼하는 부부들 신뢰가 바닥이어서 나오는 거죠. 성공해서 부유해서 갈라지는 부부들 다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이 가시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계시죠? 가실 수 있으시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중요한 이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 이 말씀에서 고레스에 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과제였어요. 또한 우리 또한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하나님께 쓰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뜻과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